예, 오늘 그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본보기를 구약에서 이미 보여줬습니다. 여기 그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려고 할 때에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쫓아와 가지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고, 맞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지, 그러니까 이게 맞을 거야,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하는 말들이 믿어져서 그랬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이제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 선생님께서 너네 그러면 안 돼 해주는 게 갈라디아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갈라디아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를 벗어나서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떠나면 구원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그 내용의 말씀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서 광야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유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유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4장 1절에 이어서 이제 3장 29절에 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로마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뭐냐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몽학 선생, 가정교사 밑에 이렇게 뒀다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온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유업을 줬는데, 지금 유업을 받지 못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이제 복음에서 떠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르면,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아무리 유업을 받을 가문의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유업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유업을 받으려면은 훈련과 그 가문의 어떤 여러 가지 것을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는 내가 유업을 줘도 되겠다, 이런 아들에게 유업을 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업을 받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왜 적은가?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유다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랬는데, 분명히 애굽을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능력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믿음이 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가는 장소는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믿음이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 그 엘리야 선배님 같은 거, 우리가 선배라고 말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분 같은 경우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들과 싸워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당장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주여 나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와 이런 역사도 했어? 그러면 그 이세벨의 칼 하나쯤 하나님 막아줄 수 있어. 믿음이 왔으면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주여 나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 소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그러나 저희가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유업을 받았느니라. 이게 아니라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요?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많이 접한 백성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왜냐?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봤죠.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역사상 없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러고 나서 늘 육신의 눈을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왜일까요? 안 믿고 싶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아. 구원도 좋고 뭐도 좋고 내가 순종할 수도 있어.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주인이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철저하게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상 받고 내가 열심히 말씀 순종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 그리고 나를 따라. 이게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종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는 어리다는 얘기죠. 어리다는 얘기.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어리다는 거. 이 얘기는 어리면 유업을 못 받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리다는 것은 육신에 속하다는 얘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러면은 유업을 받는가? 아니요, 못 받습니다. 왜요? 왜 못 받을까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 7절을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버지의 법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는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틀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유업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재벌가의 자식이 귀해도 어릴 때 그 기업을 물려주는 정신 나간 아버지는 없습니다. 학교 그 수료 다 하고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하고 뭐가 이게 갖추어져서 이 아들에게는 내 기업을 물려줘도 기업을 망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물려주는 것처럼 그 옛날에 로마에도 그런 게 있었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아버지의 재량권에 달렸었는데 그 로마의 아이들은 매년 3월 17일에 열리는 리베랄리아라는 가족들의 잔치에서 성인이 되었고 그 아이는 공식적으로 아버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들이자 상속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그때 당시의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속자에서 비껴나간다는 거죠.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죄도 알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지. 이 율법 아래 율법으로 뭔가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자가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자유하라는 거죠. 이거 속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거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래서 죄를 버릴 때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는 것은 크로노스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거 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 율법을 다 지키시면서 율법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사람들을 속량, 그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아들은 누가 아들입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으면 아들이냐. 호적상의 아들은 맞아요. 칭의. 호적상의 아들은 됐지만 유업을 이을 자는 아닌 거예요. 유업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2절에 3절을 보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고, 그래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들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아들의 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요. 4절에서 16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요. 그 전에 육신이 처리가 돼야 돼요. 육신이 처리가 돼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처리가 돼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사람은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금방 어른이 뿅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의 시작이 된 거죠. 영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 가서 상 받아야지. 그건 맞아요. 상 받는 것도 많고 천국 가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뭐 유업을 이을 자.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는 뭐 하나님께서는 믿음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합니다. 공평해요. 근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는 믿음이 안 와요. 절대로 안 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시간이 가면서 정말 이 길 말고는 없구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물론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은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주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10,000,000번을 기도해도 죽지 않습니다. 왜요? 정확하게 어떤 자가 죽어야 되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거는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뭔가 실수했을 때 너 왜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은 뭘 잘못했는데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 그래 엄마가 용서할게. 그러면 용서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 죽는 것도요. 자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내가 그 어떤 자가 죽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뭐가 죽어요? 허공을 치는 기도일 뿐이죠. 그래서 유업을 잇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친히 양자됨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유업을 이을 자는 믿음이 있으면 유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가 이 세상 신을 섬기든가 겸하여는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만 섬기든지. 우리는 강렬하게 안에서 부정해요. 하나님 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기를 주님과 함께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이 세상에 하늘과 땅 사이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거. 근데 만육 가운데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게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야 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은 나를 알아도 내가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제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 몰라. 관계가 없는 거죠. 쌍방이 같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서 쭉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사귀는 건 교제하잖아요. 먼저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 없다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 거는 죄로 인해서 담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죄 문제를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서 인정하고 자복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그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이제 그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에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얘기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되고 외식적인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날은 헤메라스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금식일과 안식일을 뜻합니다. 여기는 하루만 지키는
그 절기가 포함됩니다. 달은 메나스라 그래서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우리 집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월삭 지키는 날이라 갔다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달을 지키는 거는 그렇게 지켰고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켰는데 유대 율법에서는 그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은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희년, 50년 만에 한 번 오는 희년. 근데 사실 그 성경 그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쭉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를 보면은 사사기를 보면 희년을 지켰다는 얘기도 별로 없어요. 50년에 한 번 모든 것이 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 자기 기업으로 다 돌아가는 거, 별로 절기를 그렇게 많이 지켰다는, 아주 훌륭한 왕들이 있기 전에는 유대인들도 별로 안 지켰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달과 절기를 지키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멍에와 굴레를 씌우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거 지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피 먹지 말라 그러고 그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그러고는 예수 믿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선생님이 목숨을 걸고 갈라디아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성장할 만하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돼, 날을 지켜야 돼, 할례를 해야 돼. 사람들이 이쪽으로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믿음을 지켰으면은 바울 선생님 뭐라고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들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걸 하면서 믿음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에 떠나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유업을 못 받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저는 유업까지 받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4장에서는 유업을 받기는 받는데 어렸을 때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거 지금 유업을 받을 자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너네들이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니?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바울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복음 전한 것이 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에서 떠나가 보세요. 그럼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헛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기도하시는 분도 영혼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힘드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심어서 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려고 하는데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 믿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하고 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